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가서까지는 온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거룩한 시야와 같이 온전해짐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의 제목 삼았죠. 근데 오늘 함께 나눌 에레미야서에서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말씀하고 계셔요. 에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돌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디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BC 한 600년경에 이렇게 예언을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어 쑥대밭이 될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계시 가운데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를 해주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결론은 유다는 이 선지자의 이런 예언과 경계를 받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과 이런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지만 에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70년이 되면 회복되어질 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고레스 원년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기까지 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온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디까지 좀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좀 어디까지 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죄와 타락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내는 것을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옛말에 성선이냐 성악설이냐 가지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그런 적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분명히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 타락함으로 빼앗겼던 것들, 그것을 회복해내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
그 형상의 모습까지 우리가 회복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서는 여러 번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오라는 말씀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3장에 특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3장 12절 말씀 보면 돌아오라 그러면 노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난 곳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겨지고 또 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어주신대요. 이 남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여성들은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이 좋아 죽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여성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3장 22절 말씀 보면 돌아오라 그러면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 이 자리는 망가진 자리인가 봐요.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고 우리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망가진 곳인가 봐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돌아오면 자녀들 중에 있게 하시겠대요. 자녀들 중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온 게 자녀예요. 돌아온 사람이 자녀 된 거예요. 또 아름다운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기업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녀들 중에 있겠다는 것은 내 자녀 삼아 주시겠다.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을 허락해 주겠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와 내가 확실한 부자의 관계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승교 성도 여러분들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 되는 자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리, 기업을 얻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돌아오라고 하냐면 여기서 돌아오래요. 어디서 돌아?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믿음 없는 배도의 길에서 돌아오래요.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서 돌아오래요.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장 13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제약에서 좀 돌아오래요. 그 두 가지 제약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죄의 큰 그 테두리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 거기서 돌아오래요.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었나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좀 돌아오래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배정현 성교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이 교회 근처 멀지 않은 곳에 원룸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충주에 있던 짐을 우리 배정현 성교사님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생과 같은 형제가 이삿짐을 이렇게 좀 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좀 사세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힘들대요. 막 우울증도 오고 그랬대요.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하실까지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요 지금 우울증이 왔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뭐 요만큼의 어떤 여유도 없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을 말았어요. 근데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라고 하는 이 권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좀 뻔뻔한 길에서 좀 돌아오래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악에서 돌아와서 온전해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려면 이런 자리에서 돌아오려면 뭔가를 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가증한 것을 좀 버리래요. 가증한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런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맹세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오래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할례를 이렇게 하고 돌아오래요. 이 유다 사람들은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그 남자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사실은 할례는 이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분명히 복음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더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4장 14절 말씀 보면 좀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면 길과 행위를 점검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길을 가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길과 내 행위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악이 뭔데요? 악은 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가 나의 자금을 고백하며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에요. 제가 이렇게 5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뭐 때로는 본의 아니게 진실이 아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때로 그렇죠. 구건이 너도 그렇죠. 희건이 너도 그렇죠. 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악일까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의 그 울타리에 이렇게 대추나무가 있어가지고 대추가 이제 한 9월달, 8월달, 9월달 되면서 빨갛게 막 이렇게 익는 거 보면
그거 하나씩 따먹게 되더라고요. 그거 갖다 도둑질했다고 하고 그거 갖다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사는 겸손함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럼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6장 8절 말씀 보면 훈계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와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자금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로고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해가지고 유산을 땡겨가지고 먼 타국에 가다 하루막다 쓰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친히 여기시고 받아들이며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풀며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것은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돌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4장 18절 말씀 보면 길과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성도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6장 16절 말씀 보면 선한 길을 가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율법을 거절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이런 돌아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죠. 여기까지 돌아오래요. 어디까지 돌아오라고요? 여기까지 돌아오래요. 여기가 어딘데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에 나오는 것이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3절부터 26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 말씀이죠.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돌아와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자리까지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기꺼이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이 살다 보면 그렇게만 안 돼요. 안 돌아온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저는 늘 부끄러워요.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몸부림쳐요. 전투하듯 싸워요. 그것 때문에 외롭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소식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빨리 전쟁 끝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러시아 병사들이 이제 보급이 끊기고 그러니까 그 전차나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항복하는 병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급도 끊겼지만 보급이 끊긴 이유가 탱크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GPS로 다 보고 있다가 그 길목에서 대전차 무기를 쏴가지고 그 탱크나 전차들을 이렇게 앞에 한 대, 뒤에 한 대 이렇게 파괴시키면 중간에는 갇히잖아요. 그럼 거기 집중 화력을 쏴가지고 뭐 탱크들을 다 깨트리고 사람들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도 끊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막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젊은 청년들이에요. 막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인데 왜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전쟁하러 간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훈련하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전쟁터인 거예요.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내렸대요. 이렇게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살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야. 그래서 뭐 두려웠다라는 거야. 그런 이제 이 얘기들을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는 거야. 너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으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눠준 빵 조각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에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명령이 뭐라고 그 사람의 명령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 동료들도 죽고 자기도 죽어가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한 가지 명령인 거예요. 오직 이 명령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 삼고 또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오직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해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같이 내 마음과 내 삶을 할례하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꺼이 듣고 기꺼이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오셔야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3장 19절 약속하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자녀들 중에 있게 하겠다. 또 아름다운 기업을 주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반드시 꼭 돌아오셔서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꼭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창조해 주셨던 그 아름답고 선하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떠났던 죄악과 허물의 자리에서 오늘 할례하듯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길과 행위를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회복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